예수께서 가르치신 소위 주기도문에서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지난 시간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또 그가 행하신 은혜로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더구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창조하신 모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도 가늠하여 이름하고 표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 3계명에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직역하면 나는 나다. 나야. 계시하시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타락하기 전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 창세기 3장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있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고, 2장 4절부터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 나야, 나는 나야. 그 이름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것이고, 창세기는 또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아마 에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과 교제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엄마 아빠의 이름을 몰라도 자기를 품고 사랑하는 그분이 엄마 아빠인 것을 알고 웃고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실 때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다. 너희들 어디 있니? 오늘 잘 지냈니?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기쁘게 그분과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여지게 된 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말씀하시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 영화롭게 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며 멸망의 진노를 스스로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존재와 뜻을 계시하셔야만 했지요. 당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는 사람으로 믿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계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나는 나라고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운 일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 되고 여호와 라파가 되고 여호와 니시가 되고 여호와 이레가 되고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시하신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자신을 알게 도와주시는 여러 이름을 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중요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성경의 최종 계시인 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최종 계시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자기 계시는 이미 구약 이사야 44장 6절에서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 이름이 뭡니까?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믿는 자의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그 아빠, 아버지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녀된 성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 자체가 거룩하심으로 그 이름도 거룩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신뢰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특히 사람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하시면서 사람들로 내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은 이방인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아벨을 죽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이름은 잊어져 갔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누굴 주십니까? 셋을 주시고 셋의 그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산 그 에녹, 그리고 노아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저 산속에 숨어서 몰래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천지의 주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죄가 될 것이다 하시고, 레위기 24장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이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여 그들이 열방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그 뜻을 준행하며 섬김으로써 만민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뜻이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선교적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맙니다. 에스겔 3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20절에 보면은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에서 더러워졌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그러나 계속해서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세상이 알게 하겠다. 이 목적을 위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써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성도와 교회가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성전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행실이 마틀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등잔을 말로 덮어버려서 세상에 비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늘 부정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더럽혀지고 모독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존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에 대해 갖고 계신 열정으로 인해 불타올라야 하며 누군가 그분의 위엄을 더럽히거나 비방하는 것을 볼 때 크게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는 지나치게 몰두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갈갈이 찢어질지라도
그 모든 일을 못 본 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무시당하신다면 그분은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대갚으실 것입니다. 칼빈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같이 밟히고 농담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그 이름이 갈갈에 찢어지는 이 세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성도와 교회의 최우선적인 기도요 회복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명.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신적 존재를 유지하고 영광을 유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점점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거룩해져야 될 만한 덜 거룩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미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더 거룩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거룩자, 완전히 거룩한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명령형인데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명령형 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능동이 돼야 되겠죠? 근데 명령인데 수동이에요. 명령인데 수동이에요. 근데 이것을 헬라 문법에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데 그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세요. 앞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봤죠.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람과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열방 중에 드러내시고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 결정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 36장 22절 23절인데,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열방 중에 더럽혀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셔서 열방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차는 그때에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고레스를 일으켰죠. 바사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냥 이 말을 자기 신하들이 모인 데서만 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제국에다가 조소를 공포해서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천지의 창조자시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역사 가운데 스스로 존귀하심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간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단지 겸허하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되심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생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찾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에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곧 있게 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때가 되었다. 23절부터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고는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27절에 보시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28절에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가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을 위한 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도 그때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약속과 결단이 들어가 있는 기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고는 이 기도와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위선이죠.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야죠. 예. 기도하고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은 위선이죠. 거짓말이죠. 기도한 대로 살아야만이 그것은 진실한 기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데 그러나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선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때에 순종할 수 있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실 때만이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고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기를 원을 탈 때에 그 기도에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 간구가 포함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온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자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했다. 너라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이미 75세 노인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의지했는데 이런 믿음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고 곧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worship이라고 하는 예배는 was 가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worship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는 가는 곳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저 산속에 혼자 숨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 앞에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민족들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25장 1절에 이렇게 찬양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감히 그 이름을 붙여 부를 수도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경건하게 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로만 국한되지 않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욥을 잘 압니다.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다 잃는 끔찍한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가 당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대회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서는 그들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하는 것, 그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하고 패배하고 떨어지고 그럴 때에도 감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할 때에 그건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죠. 죽을 때는 모두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 생로병사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같이 예배 생활하던 그분이 한국에 나와서 우리 여기는 멀어서 못 나오고 몸은 아프니까 가까운 데에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결국 제가 담임 목사죠. 그 예배를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장로님하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제는 기운이 없었어. 쭉 다시 한번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 말 못하는 중에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고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시편 96편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영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다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조차도 못하면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의 영광, 합당한 이름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께 감사하고 주께서 정하신 날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그날 그 시간에 와서 우리의 모든 최선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예비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일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실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초월자시요 전능자시요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버지로. 아멘이십니까?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돌아가셔서 잘 아시지만 19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오늘 오직 자신을 위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의 마음이 눈이 어두워져서 유혹을 당하고 어두움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재물을,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맘모나스인데 이 맘모나스는 무슨 말이냐?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어디서 나오느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멘은 뭡니까? 신뢰합니다. 맘모나스 재물은 신뢰하는 자입니다. 재물을 신뢰하여서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봐라,
공중의 새도 창고가 없는데도 먹이시지 않느냐? 내일 아궁이 들어갈 들풀도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이 저것보다 더 낫더냐? 하물며 그래서 하물며 그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나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해주십니까? 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함으로써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받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뭘 먹고 살까? 은퇴 후에 노년에 내가 어떻게 살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책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그 학생이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나이가 좀 들면 믿어보지요. 지금은 즐겨야 할 삶이 너무나 많고 내 청춘을 예수를 위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꼭 누가 하셨던 말 것 같죠? 본인들이 하셨던 말 것 같죠? 근데 그 학생이 어느 날 입원을 하자 그 전도자가 그 병실에 꽃다발을 하나 보냅니다. 근데 그 꽃다발은 꽃이 거의 다 시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에게 병세가 어떠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든 꽃다발을 받은 학생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 겁니까? 어떻게 다 시든 꽃을 나에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꽃다발을 받기 원하지 않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 병자에게 시든 꽃다발을 보내는 것은 그 사람을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행동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 것인가? 나의 나이에서 오늘 현재 나의 가진 것에서 어떤 것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이 세상은 깊은 영적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둠은 뭐냐?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난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것을 섬기는 데서 오는 어두움입니다. 죄악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요새 잠이 옵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가득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손으로 만들지 않은 무형의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진보주의, 과학주의,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 하나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와 소금과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와
우리 교회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은사와 권능과 복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에서는 그 이름을 높이니까 응답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 이름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본글 받는 기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데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히는 데는 가만히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결단을 하고 있죠. 내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을 하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칼빈이 꾸짖은 것처럼 내 명예 하나 더럽혀지고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지만은, 내 명예 세우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농담거리가 되고 찢겨졌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리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어서 지혜를 주옵소서, 은사를 더해 주옵소서, 권세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원 300용사를 더하여 주셨어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남은 또 우리의 삶, 한 주간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있사오니 주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할렐루야 하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